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로마 제국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오라의 명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속담입니다. 이 말은 나는 밀라노에 있을 때는 단식하지 않지만 로마에 있을 때는 단식한다 라는 그곳에서 나왔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요? 제가 처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성도. 맞죠? 그리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맞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모습을 알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총 5번의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을 6시로 보고 6시에 주인이 나갔습니다. 때마침 일꾼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일꾼에게 품삯을 얼마나 약속했나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 유대 시대 때 로마 군정 그리고 고관들에게 고용된 하인들의 월급과 같았습니다. 현대로 생각해보면 정규직의 1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주인은 이들에게 품삯을 많이 주었나요? 아니면 적게 주었나요? 많이요. 왜요? 왜 많이 주었죠? 왜 많이 주었을까요? 이들은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정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처럼 주었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않고 보다 더 많이 해준 거죠. 그 후 주인은 또 제3시인데 저희 시간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두 번째 일꾼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또 그 주인은 그에게 얼마를 약속했나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상당히 준다고 이야기를 했죠. 상당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까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합당하게 많은 돈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또 12시와 15시에도 나가서 이와 똑같이 상당히 줄 것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오후 5시, 저희가 해가 질 때는 오후 6시죠. 1시간 남은 이 시간에 나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른 일꾼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일은 하고 싶지만 그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만큼 팔이 좀 얇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는 데 쓰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라 했죠?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들의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나요? 얼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말씀하시는군요. 한 데나리온과 상당하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아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그 질문 안에서 미리 뒤에 것을 보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데도 한 데나리온 상당히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할 때 그들은 아무도 얼마를 줄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일할 수 있음이 기뻤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어 해가 지고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은 품삯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삯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온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가장 일찍 와서 많은 일을 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왔더라도 많은 수확을 남긴 그에게 먼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삭슬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인은 마지막에 온 자들로부터 임금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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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죠? 맞습니다. 입으로 어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야 되고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합니다. 주인은 의도적으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사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조건 없이 부르신 은혜의 나라입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그들의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의 일꾼을 삼았나요?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재능을 보고 일꾼으로 삼았나요? 아니죠. 마지막에 불렀던 일꾼들은 우리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으로 일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부족한가요? 재능이 부족한가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시기 힘드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부른 일꾼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단지 일하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자 하는 자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나약함을 보고 주저하고 계시는가요? 가진 것이 없어서 주춤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일하는 마음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주인이 들어가라 일하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포도원 주인에게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럼 됩니다. 일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학벌이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 없이 삭슬 주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주인이 임금을 나눠줄 때 먼저 온 자들이 아닌 나중 온 자들을 먼저 임금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은 또 불편함을 갖다 주죠. 이유인즉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했던 대가로 통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했던 만큼 많이 받아야겠죠. 1시간 일했던 만큼 임금은 조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젖어든 우리의 사상과 습관이, 우리의 시선이 이 본문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꾼에게 같은 동등한 취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시죠?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에게 공로가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선물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세상은 공로와 자격을 따지는 질서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다른 질서가 은혜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만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시나요? 이 시간 무엇 때문에 이 추위를 뚫고 이곳에 앉아 계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자녀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다들 학원에 보내죠.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시되고 신앙보다 성적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것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성도들마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손해보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일꾼이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먼저 한 데나리온 받았던 그 자체를 보고 뭐 하죠? 기대합니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그들보다 먼저 왔는데. 그들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얼마를 받았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먼저 온 일꾼들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나의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더 드러나니까요. 오늘 또 먼저 온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시간, 양적 측면을 이야기하죠. 종일 수고하였다. 양적.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수고하였다. 그리고 질적 차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더위에서 견디면서 일했다. 참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일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나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님 혹시 항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본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본 인물은 누군가요? 누군가요? 누가 제일 손해를 보았을까요? 누군가요? 먼저 온 사람요? 누구예요?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라고. 맞습니다. 주인이 제일 가장 먼저 손해를 봤죠. 일꾼들은 그에 합당한 품삯을 받아갔는데 주인이 가장 손해를 봤습니다. 일꾼들은 처음 주인이 약속한 품삯을 그대로 받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였어도 주인은 그 품삯을 그 일꾼들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다 받아갔어요. 누구도 품삯을 받지 않은 일꾼들이 없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손해는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풍족한 것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본 인물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일꾼들은 각자의 약속된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죠. 공로도 없고 행함도 없는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앞에 세워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설마 은혜를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모든 것은 바울 선생님의 말을 잠시 빌려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변으로 여기시고 진정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그 은혜 앞에 바른 질서 앞에 세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부족한 우리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통치 가운데 있으신가요? 가슴 속에 은혜의 통치하는 질서, 새로운 질서,
이것을 위해 부름 받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수두룩해요. 너무나도 넘쳐 흐르고 많습니다. 끝없이 낮아지고 종된 모습으로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나를 영화롭게 할 그것을 바라보며 부름받은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 법을 따르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올바른 부르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서부 권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